자, 오늘 베드로 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서신의 마지막이 시작된 마지막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쭉 읽다 보면 서신이 안 끝나죠.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는 5장까지 있거든요. 3장이면 거의 이제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말해놓고 서신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은 서신이 마무리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제가 마지막이다. 주제의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장 8절 이하의 3장 8절부터 저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단락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어떤 하나의 주제의 마지막 단락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락의 마지막일까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았지만 2장 1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2장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됐고 그 단락의 말씀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3장 8절쯤에 와서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3장 17절. 여기서 왜 끊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뒤에 18절부터 4장 6절까지는 고난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역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권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17절까지를 오늘 보고 다음 주에는 그 뒷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장 11절부터 3장 17절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단락이라고 볼 때 이 단락 안에 크게 4개의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일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한 게 1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환, 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사환들이 그들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한 게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겠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한 겁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이렇게 세 부분에 관한 말씀들을 쭉 이어오다가 오늘 3장 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권면의 대상을 보니까 8절에 너희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절에도 너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1절부터 진행되어 오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인데 일반 시민으로는 이렇게 사십시오. 공동체 안에 사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사환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말한 건데 여기 3장 8절에서는 그 삶의 자리를 이제 어디로 가져오냐면 교회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8절 말씀이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렇게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행동을 하는데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들이 그 박해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일반 시민으로, 사환으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행실에 관한 것을 말했다면 3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오는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3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1절부터 3장 17절까지는 하나의 커다란 단락이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베드로 전서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부분 중에 두 번째 이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그리고 9절부터 17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8절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5개의 권면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하라. 이것은 모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 사이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구성원들, 교회 식구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역시 베드로도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8절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9절부터 17절인데 이 9절부터 17절은요, 박해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태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겠죠. 그렇게 탄탄해진 공동체가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 박해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박해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9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가 전제되어 있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데 로마는 베드로의 마지막 사역지였고요. 베드로가 이곳에서 사역할 때 로마는 굉장히 심한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만 한정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박해가 심한 곳 중에 하나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고통을 당하다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통을 당하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나 고통이라고 하는 명사가 이제 총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가 기본적으로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유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하나가 될 때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당면하게 될 이 박해, 고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8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길게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9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이제 복을 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중간 이후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느냐.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이 더 분명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맞받아쳐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박해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박해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고 선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반응과 그 행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큰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 반드시 보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과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이라는 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죠. 이게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보상하시고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헌신을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복을 이어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13절부터, 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구약성경 인용한 거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 그것이 이제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이제 1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행위, 그것이 곧 선한 행위겠죠.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들 우리 박해하다가 이제 포기한다는 겁니다. 계속 박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른뺨 치고 왼뺨 돌려댔어요. 또 쳤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때린 사람이 미안해서 못 때린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자,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결국 그들도 그 박해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13절부터 17절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업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결국 그렇게 계속 고난을 받지만 선한 행실을 보이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하면 결국 그 고난을 주던 그들이 그 고난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멈추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고난을 직면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자리, 더 불편한 자리, 더 참고 인내해야 하는 자리, 더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되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보다 더 많이 양보해야 하고 더 많이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이게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자리, 불편한 자리, 참고 인내하는 자리, 더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하죠.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기 때문에 이거 하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어렵죠. 저도 어렵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자리에 계셨다고 하는 것. 우리보다 먼저 힘든 자리, 불편한 자리, 참고 인내하는 자리,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 양보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훨씬 더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죠. 고난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고난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혹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수동적이고 좀 피동적으로 그런 자리에 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가셨고 또 이 고난의 자리를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